사랑합니다. 40년을 걷지 못한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믿으면 고침을 받는 줄 믿습니다. 40년 동안 지고 왔던 죄의 문제도, 끊임없이 나를 정죄하고 나를 올감했던 그 죄도 주님 앞에 손 내밀어 고백하면 주님이 완전히 자유케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40년을 한결같이 어려움 가운데 살아왔던 우리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 향해 손 내밀면 열린 하늘을 통해서 주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40년을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인생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입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또 놀랐다. 놀라고 또 놀랐어요. 이 모습을 보고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나 베드로 요한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개인의 권능으로. 만약에 사도 베드로가 개인의 권능으로 40년 걷지 못했던 사람을 고쳤다면 그는 예수님의 사도, 예수님의 증인이라기보다 아마도 그는 마법사일 겁니다. 우리 주님은 마법사를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보고 들은 것을 있는 그대로 전해줄 수 있는 증인 한 사람을 필요로 하시죠. 우리가 선한 증인이 되어서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의 경건으로 혹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날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갔기 때문에 그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오늘 이 사람을 고쳤다,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가르치지를 않아요. 베드로가 오늘 기도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개인의 경건으로 이 사람이 나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병으로부터 어떻게 자유해졌나요? 베드로는 자신들을 주목하는 눈을, 그 방향을 돌려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나는 아무 한 일이 없어. 나는 또 다른 한 분, 유일한 그 한 분을 소개해 주겠다. 자신을 향하는 그 눈을 돌려서 다른 한 분, 예수님께로 가져갑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하는 이 사람을, 40년을 본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해 주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라고 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이름이라는 건 그 사람의 존재, 인격, 능력을 상징하는 말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는 건 예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 온 땅을 지으신 창조주 되심, 그 사실을 믿었다. 그의 인격을 믿었다. 그의 능력을 믿었다는 말이죠. 그러니 그의 이름을 믿었다 하는 그 말은 곧 예수님의 능력과 힘을 선물로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가 그 이름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믿게 됐죠? 앉아서 열심히 성경을 공부했나요? 정말 많이 공부한 결과 드디어 믿게 된 건가요? 아니면 이 믿음 이후 내가 낫기만 하면 내가 이런저런 헌신을 드리겠습니다. 윤리적으로는 반듯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예물도 많이 드릴게요 라고 약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치셨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적을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셨지만 그 중에도 참 신기한 기록이 하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거의 죽게 됐습니다. 가서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고 계세요. 그런데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걸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어떤 상황인지 한번 확인할까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성경을 공부한 게 아니에요. 깊이 있는 어떤 깨달음의 경지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냥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께 가면 병자가 낫는데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실 수 있대 하는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온 사람, 정면으로 나설 수 없는 여인이 있었죠. 12회를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가까이 오지 말라고, 가까이 와서 날 만지면 너는 범법자라고 늘 밀어낸 여인이죠.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소문을 듣고 생각하고 손을 내미자 이에 곧 말라버려서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 여인은 주님 앞에 헌신을 약속한 일이 없어요. 금식하며 기도한 일도 없어요. 그저 자신의 귀에 들린 어떤 정보 하나, 예수님은 고치실 수 있대, 예수님은 용서해 주실 수 있대, 그 한 줄을 믿고 나가서 뒤에서 옷에 손을 댔습니다. 그랬더니 나아버렸어요. 자기 몸이 낫는 걸 느끼고 너무너무 놀래버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옷에 병 고치는 능력이 묻어 있습니까? 아무래도 예수님 옷이니까 그 옷은 너무 신비로운 옷이라 그 옷만 만져도 병이 낫는 겁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한번 확인할까요?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었습니다. 12년 못 낫던 병이 믿음으로 손 내밀었더니 그냥 나아버렸어요. 이 모든 사실을 예수님께 고백했더니 예수께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해라. 만지면 안 되는 여인이 법을 범한 채로 예수님의 몸에 옷에 손을 대버렸어요. 예수님은 그 옷에 능력이 있어 고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그 여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정면으로 올 수 없음을 아셨어요. 이미 뒤로 오고 있는 것도 아셨고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도 낫는다 하는 그 믿음, 그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아셨어요. 그 여인이 아무것도 아닌 천조가리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손을 펼친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여인을 고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피 흘리는 여인을 향해서 딸아, 가족으로 받아주셨어요. 같은 이스라엘 사람도 거부했던 그 여자, 종일 피를 흘리니 몸에 피가 묻어 있었겠죠. 더운 나라였으니 냄새가 났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여인 지저분하다 멸시하지 않으시고 조롱하지 않으시고 딸아 환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딸아, 나는 이제 네가 안 아프고 건강하면 좋겠다. 이제 돌아가서 건강하게 네가 지낼 수 있으면 좋겠어 하고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했는데요.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왔나요? 베드로가 아까 설명했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의 질고를 다 아시고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마음의 고민을
12해 밀려났던 그 마음을 40년 걷지 못했던 그 인생의 절망을 주님 다 이해하시고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고치실 수 있었나요? 그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병자가 단순한 정보, 아마 성전 미문에 앉아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예수님이 병 고치셨대, 그의 사도들도 병 고쳤대, 대단해 정말 하는 정보를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이 짧은 한 줄, 두 줄도 필요 없어요. 이 짧은 한 줄의 말씀, 그걸 듣게 된 거죠. 그 말씀을 믿고 손을 내밀었잖아요. 맞아요. 믿음은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믿고 그렇게 손을 내미는 거죠. 믿음은 곧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치유의 선물을 받는 손인 줄 믿습니다. 40년을 못 걸었으니 일어설 힘이 없을 겁니다. 12해 거절당했으니 남들 앞에 갈 용기도 없었을 거예요. 맞아요. 믿음은 일어설 힘은 없어도 일어설 믿음은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일어설 힘은 없어도 열린 하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내실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는 있잖아요. 힘이 없어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믿게 됐나요? 아주 단순합니다. 말씀을 들었기에 믿을 수 있습니다. 증인들은 복잡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증인은 보고 들은 것,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되는 사람이죠. 이 병자는 보고 들은 대로 그대로 믿은 거예요. 말씀을 믿은 거예요. 밭에 씨앗을 뿌리면 그대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떨어지면 반드시 그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의 평생 사역 동안에 이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다 보았겠죠. 그리고 베드로가 자신의 교회에 편지를 써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내가 주님을 향해 내 모든 능력을 드립니다. 내 열정을 드립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다 해봐야 그거 소용없는 거예요. 그건 언젠가 다 말라버리고 다 떨어질 것들이에요. 지금 건강이 있어 잠시 열정을 낼 수 있지만 건강 잃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우리는 반드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40년이 된 병이든 12해가 된 병이든 주님은 그 말씀으로 우리를 반드시 살려낼 것을 믿습니다. 항상 있는 말씀이라 우리의 열정도 우리의 헌신도 언젠가는 다 끝날 겁니다. 아주 초라해질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너무 무더워서 제가 우리 90세 이상의 어른들을 가정에 찾아뵙고 있는데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무더위를 못 이기셔서 일어나지를 못하셔. 어떻게 그때 열정이 필요 있습니까? 무슨 권능이 있습니까? 맞아요. 우리에게 그럴 능력이 없고 잠시 있었어도
풀과 같이 꽃과 같이 다 말라버리고 떨어지는 날이 와요. 그러나 절대로 마르지 않을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동행하시고 항상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라. 나의 말은 늘 가변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전능자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은 어떤 병과 어떤 죄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해내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여름에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세요. 우리가 진짜 이대로 믿는다면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 말씀 더 받고 골방 기도에 와서 문 딱 닫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잘 새겨지도록 자꾸 묵상하고 기도하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 어떻게 정리할까요? 첫째, 말씀을 받은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믿고 행하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아직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대로 되리라고 믿고 행하기로 내 인생을 선택해 보는 거예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그 문둥병자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낫지 않았는데 어떻게 가요? 나아야 가지. 그런데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너 나을 거니까 가봐. 가요 말아요. 아직 안 나았어요.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직 낫지 않았지만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로 걸음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40년 동안 못 걷던 인생도 일으켜 세우시고 12해 피를 흘리던 여인도 고치시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욕을 하는 마을 안으로 들어올 수도 없고 들어오려면 나 문둥병자요, 나 문둥병자요. 사람들이 내 앞에 오지 못하게 만들어야 하는 그 저주받은 인생 같은 그 사람까지도 믿으면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은 그가 믿는 즉시 그에게 새 날, 새 삶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는 순간 우리는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초대하셨어요. 확인해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여기까지가 믿음이에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 없이 함을 받음. 이게 믿는다는 뜻이에요. 믿으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제 더 이상 그는 미문에 앉아서 구걸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미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걷기도 뛰기도 찬송하기도 12의 피를 흘려서 늘 뒤로 왔지만 이제는 딸아 내 믿음이 널 구원했어. 너 이제 건강하게 살면 좋겠어 하는 축복된 삶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을 주기 원하세요. 우리의 병을 고치기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고치기 원하시고 우리의 날들을 전혀 새롭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세요. 이 복이 예수님을 통해 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사도가 오늘 이 사람을 고치기 2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2000년 지나서 바로 그날 예수님이 이 복을 이 땅에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 종 예수님을 세워서 복 주시려고
천지의 창조주께서는 죄의 굴레에 매여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세요. 할렐루야.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세요. 건강 주시기를 원하세요. 죄 없이 새 날, 새 마음으로, 새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얼마나 좋아하셨으면, 그 일을 얼마나 기대하셨으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십자가로부터 그 피가 흐를 때 같이 그 복이 흘러내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40년 된 병자도 일어났습니다. 12해 피 흘리던 여자도 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문둥병 환자, 나병 환자들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40년 한결같이 힘들었던 내 인생이라도 단순한 정보 하나,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예수님은 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오늘 내 인생을, 내 자녀들의 인생을 복되게 하실 거다. 단순한 이 정보 하나를 믿고 주님 앞에 손 내밀면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바 아버지. 아버지 이름 다시 부르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한 번 더 우리 아버지를 부르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 40년을 거절당했으니까, 40년 외로움을 당했으니까, 12회를 배척받았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 상처가 심했을 텐데 손 내밀면 아버지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께 고함 없는 고로,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다시 한 번 더요.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주께 고함. 이번 여름에 주님을 향해 고하시면 좋겠어요. 손을 내미시면 좋겠어요. 주님 반드시 그 손을 붙드시고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부질없이 낙심 말고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아파하시오니 어찌하니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많이 진 자 누군가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많이 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눈을 잠시 감아볼까요? 많이 어려우실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셨습니까?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간절하게 권면합니다. 인생이 무겁고 힘든데 부질없이 낙심만 하지 마시고 낙심될 때 기도의 자리로 오세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니까. 그 좋으신 분이 우리를 부른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세요. 동전을 던져주면서 아이고 주여 내가 저 사람처럼 걷지 못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 조롱과 멸시를 당했겠죠. 동전은 하나 받았을지 몰라도 조롱과 멸시와 거절감도 같이 받았을 겁니다. 여자로 태어나서 12해 피 흘리다니 주님 저와 제 딸이 이런 병에 안 걸려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멸시를 당했을 겁니다. 문둥병이어서 집에 살지도 못했어요. 세상 친구가 이렇게 나를 멸시하고 나를 조롱합니다. 그러나 그가 누구든 40년 병자든 12회 병자든 심지어 나병 환자든 주님을 믿고 손 내밀면 주님이 그를 붙드시고 구원하시고 전혀 새로운 삶을 주실 줄 믿습니다. 상처받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손 내밀면 내 아버지 주님께서는 내 마음을 고치시죠. 볼 수 없는 상처를 만지세요. 내가 얼마나 가슴에 피멍이 들었는지 다 아시고 이해하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으로 세상 친구 멸시하고 찬송할까요?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자 이제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할렐루야. 이제 화면에 있는 기도의 제목 받을까요? 능력 있는 교인, 권능 있는 교인, 경건한 교인, 해결사 같은 교인. 여러분 꿈도 꾸지 마세요. 우리 능력으로 이 사람 못 구원합니다. 내가 뭔데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요? 그건 오만한 생각이에요. 내가 나서면 더 망가져요. 주님 사랑하고 주님 마음 아는 증인으로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움으로 일어설 힘을 잃었어도 주님이 내게 일어설 믿음 주실 것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 이웃들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수련회가 오늘 시작됩니다. 유년부 성경학교도 시작됩니다. 자녀들이 예수님 만나고 인격적인 믿음을 충만하게 갖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부르고 주님 앞에 손 내미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주님 앞에 능력 있는 교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해결사 같은 교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병이 나아버리고 내가 간섭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천부당 만부당한 것임을 내가 이제야 깨닫습니다. 내가 얼마나 무능한 인생인지 깨닫습니다. 내게 주신 은사가 있어도 주님이 아니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저 나를 고치실 수 있는 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의지합니다. 주님 사랑하고 주님 마음 아는 증인으로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내 자녀들에게 나서면, 내가 이 교회에 대해 나서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이 어리석고 교만한 생각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 마음 아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골방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인생이 되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는 삶의 어려움 때문에 일어설 힘마저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나는 일어설 믿음은 가질 수 있겠사오니 하나님, 내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앞으로 걸어나갑니다. 기도의 자리로 걸어나갑니다. 주님 만납니다. 주님, 내가 내 손을 내밉니다. 하늘의 하나님, 하늘문을 활짝 여사 내 손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여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인생길 주님의 이름 부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고등부 수련회 어렵게 진행이 됩니다. 아이들의 가슴에 거절감, 열패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마을 말씀이 내 자녀들의 영혼에 심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예수님 만나고 인격적인 믿음 충만하게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주의 이름을 오늘 밤부터 부를 텐데 하나님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당에 들어설 때부터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인격적인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가만히 돌아보니 내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내 입술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내가 마치 해결사인 것처럼 나서 보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어도 40년 된 병도
12해 된 병도, 나병도, 내 마음의 그 상처와 아픔과 열패감들마저도 다 치료하실 수 있는 나의 구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내 손을 내미니 열린 하늘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새날 새 삶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이 오늘 수련회 하러 예배당에 옵니다. 예배당에 들어올 때부터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마음 활짝 열고 주의 말씀 받고 말씀 받은 대로 믿고 행하기로 선택하게 하시며 주의 복을 넘치도록 받는 우리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시는 강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선생님들의 입술을 주관하사 주시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